인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콜레라, 천연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다른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과 같은 신경성 질환입니다. 현대인 중에 의외로 마음의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것도 이 상처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리저리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에 의해서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줘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이 있어요.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멋지게 보여도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상처든지 한번 새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 깁스하면 낫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외상을 입어도 여러분 잘 치료만 하면 금세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보면 동그란 나이테가 있어요. 그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의 나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그 나이테 모양을 보고 올해 가뭄이 들었구나, 홍수가 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아픈 역사를 이 나이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그 어떤 상처를 감추고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과 얼룩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머리로는 알죠.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압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져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신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침묵하며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하반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 기대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인생 대박 나겠구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시죠. 이 고별 설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온갖 쓴잔을 마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위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에는 기도의 원칙을 깨뜨리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야고보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정욕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논리나 원칙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요소와 감사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기도하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떤 심각한 사건에 휘말려 큰 고통을 당해본 분이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인 갈등까지 겪게 되어져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할 힘마저 잃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한 기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별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전부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 멸시와 천대받았던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어지는 13절에도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엘리가
아들이가 보았을 때 넋이 나간 기도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기도처럼 들려졌어요. 우리는 세리와 한나의 기도에서 어떠한 기도의 원칙이라든지 절차를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저희 교구에 참 신실하신 집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합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이제 부모에게 돈 손벌리지 않고 또 용돈을 좀 벌어야 돼 싶어가지고 그 피자집에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배달하는 거. 근데 이 아들이 배달하는 걸 보고 부모의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오토바이를 모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권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이제 복학도 해야 되니까 그냥 천천히 준비하고 그냥 용돈 받아 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예, 이번 달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사고가 터집니다. 아들이 배달 나가는데 불법 유턴하는 그 트럭에 오토바이 부딪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문 앞에 서자마자 집사님 내입을 펑펑 울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얼마나 효자인데,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우셔요. 그게 대놓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깨를 토닥토닥 그냥 두들겨주는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는데 늘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십니까? 그 말밖에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계속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상심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데는 여러분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애받지 말고 기도해. 너희 마음을 쏟아내. 너희 아픔을 나에게 다 내려놓아. 기도할 때 자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낌 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제한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너무 유치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상처 입은 자의 기도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털어놓으십시오.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 흐르는 대로 기도하세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탄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하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무려 1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간청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때를 쓰는 기도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 때를 쓰는 행위가 아이테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기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아이테오예요. 반면에 하반부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말은 에로타오입니다. 이 에로타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이테오 대신에 에로타오를 사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구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다르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기도의 절차를 따져가며 고상하게 기도하고 있을 수 없는 공경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구했어요. 시편 69편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야말로 때를 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절차에 매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를 쓰며 기도하는 우리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상처받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부탁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금세 포기를 하죠.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면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하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에게 계속 부탁을 할까?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 도와줄 방법은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웃고만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도 큰 슬픔 중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외면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나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이에요. 그 상처를 안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절대 녹록치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생각처럼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취업과 결혼, 주거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또 부모 세대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노후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갈수록 고령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 마음에 또 다른 무거운 짐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린 가끔씩 오해를 해요. 마치 인생의 그 엄청난 고통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고 있으면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져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꺼내놓아야 돼요. 털어놓아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의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아픈 그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요,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 상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만 제대로 치유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기막히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네덜란드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상처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설적에게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이후에 나와 비슷한 그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상처와 아픔이 많아도 그것이 잘 치유만 되어진다면,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상처투성이었죠? 실패투성이었어요. 그는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드셔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많은 상처,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죠. 이런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사용하시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감추지 말고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오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눈물이 위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